사도행전 18장 두 번째 선교 여행. 바울은 주로 고린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이들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글라우디오가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가 대강 50년 정도, AD 49년 50년 정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일꾼이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테네,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요즘에는 운하가 놓여져 있어서 이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운하가 없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이 양쪽의 바다가.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무역이 상당히 성행했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과 바울을 반대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18장이죠. 이방인들에게 갔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6절에. 그리고 이제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건 사실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런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9절에서 10절 보시면 그렇게 바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 앞에서 바울 대신 소스데네가 맞죠. 맞는데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기를 갈리오 총독이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 그런 열심과 또 자기끼리 이렇게 뭉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쫓아냈죠, 로마에서. 근데 갈리오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분쟁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웠고, 아가야 지방이 아까 봤던 고린도 지방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파송되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볼로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발생하는데, 그때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 베드로, 그리스도파 하면서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이제 부임해 와서 교회를 사역하게 되면서 개척한 바울과 또 아볼로, 현재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 사이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선호도가 나뉜 것이죠.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도시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아까 금방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소녀를 여종을 고쳐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간수가 이제 선생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그리스 신화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갱그라에서 서원이 끝남으로 인해서 서원의 기간이 끝나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가서 위협하고 또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여행, 3년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게 되고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지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방언과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성령의 임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이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한 성경학교의 이름은 두란노.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벽돌 돌만 남아 있습니다만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 대제사장 세바의 아들들이 7 아들들이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딱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결국에는 여기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른다는 겁니다. 이 악귀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하고도 이 사람과 이제 이런 알매 관계, 그죠?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불타버린 책의 가치는 5만 개, 은 5만 개이고 은 5만 개, 5만 데나리온, 뭐 노동자의 5만 일 품삯, 뭐 이렇게라도 말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5만 일. 얼마가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점술과 마술에 관한 서적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들이 자발적으로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자기의 밥벌이와 그 생계를 이제 위협을 무릅쓰고 다른 이제 비즈니스를 알아봐야죠. 그걸 버리는 겁니다.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소중한 것들, 이전의 생활 습관들을 버리게 됩니다. 누가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사실은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데 좀 전에 그 책을 불태운 거하고 이거하고 너무나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한쪽은 복음을 받고 자기가 하던 점술, 마술 이 직업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쪽은 자기가 하던 그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박해하는 거죠. 바울의 여행 동료로서 군중들에 의해 극정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 대신 바울 근처에 있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 계속되는 세 번째 선교 여행.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 이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쭉 지나서 에베소에서 한 2년 반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이 교회들을 이제 돌아봅니다.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와서 예, 여기서 이제 바로 배를 타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여행 동반자 이름, 예, 이것보다는 더 많은데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시아까지,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시아까지, 터키 지역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 유두구라는 젊은이는 예,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듣는 중 졸다가 높은 땅에서 떨어졌죠. 이제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뭐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예, 기도했겠죠. 예, 그래서 그때 다시 목숨이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좀 비슷해요. 거기도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과 눈과 손을 딱 포갭니다. 그때 이제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려고 했습니까? 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또 보면 성령께서 예, 강권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잠깐만 제가 예, 찾고 있습니다. 예,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 성령께서 그렇게 또 바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작별 메시지를 요약하시오. 예.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였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 늑대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겸손한 희생으로서 서로를 섬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회동이, 이 만남이 바울을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또 아픈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 기도한 것이죠. 예루살렘 여행. 예루살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평화의 도시인데, 그죠? 살렘이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루란 것은 이제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예, 평강의 성읍이란 뜻인데,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가장 분쟁이 심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참된 평화가 임하겠죠. 예루살렘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난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단념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방문했던 두 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두로와 예, 가이사랴가 되겠습니다. 예, 돌레마이에서도
형제들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예, 특별히 여기서는 성도들이 이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이 없어서, 예, 두 도시만 이렇게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위험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신학적인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죠.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바울의 사명의 그것은 고난의 운명이었고, 또 이런 그것이 이제 예견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면 왜 다가올 핍박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그럼 미리 걱정도 하고 더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닥치는 거면 닥쳐서 힘든 일을 당하는 게 차라리 더 쉽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뭐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아예 마음의 각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 전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바울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이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고 안 갔어도 바울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음에 갔겠죠. 그런데 바울이 갈지 말지를 선택할 기회를 바울에게 주셨고,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로, 물론 이제 그 전에 보면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다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바울의 헌신이 더욱 값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다뤄가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작고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또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글쎄요, 목회자라든지 다른 멘토,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 그런 가르침에 따라하는 순종의 그런 거라고 한다면, 따르게 뭐 결정할 그런 게 재량권이 적게 주어지는 건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이제 인격적으로 성인으로서 대접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제 바울이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의 상황과 또 이런 걸 판단하면서, 이제는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아니면 조금 있다 내가 한번 이 길을 가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예, 옵션을 주시는 거죠. 예. 참 이게 이 관계가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신뢰의 관계. 하나님이 바울한테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는 아가보입니다. 참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교 신자들은 왜 바울을 박해했습니까? 네, 이들의 오해 때문이죠.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라고 가르쳤다고 오해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갔다고 오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그리고 바울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